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밥보다 예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말은요,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강영길이라는 기독교 작가분이 전국 각지에 있는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며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의 어머니 12분에 대한 신앙 간증들을 엮어서 출판한 책의 책 제목 이름입니다. 다들 가방끈도 짧으시고 평생 시골 산자락에서 흙 만지며 사신 분들이시지만 밥이 생명줄이던 시절 밥보다 예수를 택한 분들이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거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낸 산 증인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충주 소택교회 홍순희 권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란 이유로 시댁 식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시댁 당숙이 너가 아주 미쳤구나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맞아요, 전 예수에 미쳤어요. 그런데요,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 해요. 설 미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 해요. 설 미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표현이 조금 격하기는 하지만 이 말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홍순희 권사님의 표현대로 미치려면 아주 미쳐야 되는데 설 미쳐서 어설프게 미쳐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 밥과 예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예수, 높은 권세와 예수, 세상의 성공과 예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택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건과 기적 사건에만 열광했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포도나무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밥보다 예수를 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잠깐 간추리면요, 먼저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십니다. 그 후에 풍랑의 힘으로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 보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만난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말은요, 유대교의 율법 교사에 대한 경칭으로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사용되어지는 2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랍비고요, 다른 하나는 주여입니다. 이 두 호칭의 가장 큰 차이는 랍비라는 호칭은 그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여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찾아 헤맨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전날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여전히 랍비였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왜 그들이 자신을 찾아다녔는지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제처럼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배를 채워줄 랍비, 선생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몇 해 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한 답변 중에 단지 38%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62%는요, 인맥 관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서 정신적 위안, 물질의 축복 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질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바뀌면 안 되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같은 그 본질적인 것보다 물질의 축복, 병 고침, 은사나 능력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초창기인 1960년, 70년대 때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서울 강남에 계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요, 그런 설교를 하면요,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인 줄 아세요? 이제는 살 만큼 살거든요. 예수님 안 도와주셔도 먹고 살 만큼 이루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라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라는 설교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유는 강남 사람들도 아프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여러분 병 고쳐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복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의사가 되거나 상담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능한 투자자가 되었겠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껏 제가 전하고 또한 앞으로도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고집이 변하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개업 예배 드리는 성도님 가게 가서 축복 기도해드리면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밥 굶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 사건 후에 사람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요, 그런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임금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무리들을 뒤로 한 채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예수님, 아니 떠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어리석은 무리들은 여전히 썩을 양식, 단순히 육체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할 떡을 달라고 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시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 무리를 향해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 무리들과 같이 배부르게 해주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아프다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망하고 깨지고 아픈 자리에서도 주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나요?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바람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제 사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너도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말해야 될 텐데 제 사는 게 너무 박복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는요 깊은 탄식과 아픔과 눈물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권사님은 박복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 사는 것이 초라하고 우스워 보여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자랑하시고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에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탄식하고 슬퍼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너무나 행복한 표정, 그 얼굴의 그 모습, 그게 너무 부러워서 너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요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의 형통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며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벌거벗기워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니 다들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에는 늘 혼자셨습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는 핏물이 흐르고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이 살을 뚫고 뼈를 깨며 그렇게 나무에 못 박히실 때 옆구리에 박힌 창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가장 처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튀고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이 터지고 뼈가 깨지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잔인하다고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수치스럽다고 다들 조롱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용서함 받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프고 눈물 나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시간 권면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께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라 벌거벗김 당하고 터지고 깨어진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요 주저함 없이 밥보다 예수를 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고 손해보고 잃어버려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가 아주 미쳤구나라는 핀잔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발견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보았으니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기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떡을 취한 사람에게는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35절 말씀과 같이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억울함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에,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게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새벽잠이 많으신 분인데 아픈 딸 때문에 일주일간 작정하며 새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생애 첫 새벽기도 참석이었습니다. 수줍게 교회 들어오시면서 전도사님 하며 눈도장까지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도사님,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새벽기도에 일주일을 완주했어요 하고 해맑게 웃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원망 가운데 그 성도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성도님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우시더니 예배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 그래도 붙들고 소망 가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 그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자신이 쏟아놓는 그 모든 수모와 핀잔과 조롱을 다 받으시며 보혈의 피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난 후 수월과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기를 먹이셨고 그 은혜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린 밥보다 예수라는 책에 소개된 그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무슨 대수냐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냐고. 그 물음에 대한 그 어머니들의 답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남 여수시 서덕교회 김영희 권사님, 예수 안 믿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면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다. 부산 영도구 생명길교회 백묘숙 권사님, 누군가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하면 나는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할 것이다. 경북 안동시 하회교회 김기순 권사님,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이렇게 눈물 나게 해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 1950년 전쟁 중에 남편 여의고 혼자 돌도 안 된 아들 키운 전남 담양구 금성교회 국경희 권사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혼자 살았냐라는 물음에 나 예수님과 살았소, 혼자 안 살았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간증문들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요, 밥이 생명줄이던 그 시절 밥보다 예수가 귀하다고 예수를 붙들었는데 그 다음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한 끼 식량이 없어도
예수의 미쳤냐는 피부치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울면서 찬양하고 숨어서 기도하면서도 예수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보다 예수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어쩜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고, 예수면 다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물음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래 예수면 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